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은 어둡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 해도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밤은 편안한 쉼의 시간이고 밤은 또 다른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 무서운 것은 아침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밤 중에서도 여름밤처럼 짧은 밤이 있습니다. 꿈을 주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밤처럼 기나긴 밤, 춥고 외로운 또 무서운 고난과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밤을 지새야 되는 기나긴 밤이 있습니다. 밤이 두려운 것은 그 어려운 밤을, 무서운 고난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그 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도 있고,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서럽고 외로운 밤을 지새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함께하는 밤일수록 새벽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새벽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무서운 재앙의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의 밤을 지내는 사람들 나누어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 무서운 재앙의 밤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재앙의 밤, 마지막 밤에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애굽의 왕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모든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장자까지. 재앙이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일본의 무서운 재앙이, 쓰나미 재앙이 내릴 때를 보면은 그렇게 경제가 발달된 그 일본이 있지만 재앙 앞에서는 여지없이 그 재앙 앞에 휩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재앙 앞에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도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앙의 무서운 것입니다. 재앙 앞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외해가 없었습니다. 왕자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 사람들까지도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지새면서 일어나 울었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울었다는 말은 대성통곡을 하며 울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울었다는 말은 그냥 운 것이 아니고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울었다는 말입니다. 왜? 자식을, 그것도 사랑하는 장자, 큰 아이를 잃은,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재앙 앞에서 그들은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기 이런 참 슬픔을 당한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우리 말에도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랬죠. 그만큼 뼈아픈,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 슬픔을, 그 아픔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슬픔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지금 그 백성들은 그 재앙의 밤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밤에, 그 재앙의 밤에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을 사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 재앙의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떠나가라. 어디서? 재앙의 땅에서 430년 종살이했던 그 애굽의 속박의 땅에서 떠나가라.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앙의 그 밤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1절에 보니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제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그 재앙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드리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를 겁니다. 동토의 땅, 우리 북한 주민들, 그리고 우리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손으로 써서 성경책을 보고 읽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참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 밤에, 재앙의 그 밤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오늘 32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라. 너희의 말대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모세야, 네가 이제 애굽 앞에 갈 때에 나는 너를 애굽의 신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모세와 아론의 말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은금 폐물 의복을 구하는 대로 취하여 나왔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야밤도주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박수 가운데 축복의 환대를 받으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고 통쾌한 말씀이어서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재앙의 밤에, 무서운 그 재앙의 밤에 나올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애굽 사람들이 뺏어 나온 게 아니에요. 은금 폐물을, 은혜를 받고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재앙의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올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고난의 밤이 올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재앙이 있을지라도, 남다른 슬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떠나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양도 몰고 소도 가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은금 폐물 구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왔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의 그 재앙 속에서 그 재앙의 방에 축복을 받았던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릴 것인가, 첫째를 보니까 오늘 그 밤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마음. 어떤 마음을? 열린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어두운 밤에도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었는데, 그 밤에 대조적인 두 사람의 차이를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40장의 내용을 말씀 보면은 40장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많이 나온 겁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구절을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바로의 마음. 그 바로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 7장 3절, 13절, 22절 이런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는 혹독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는 7장 14절에서는 완강한 마음이었다. 8장 15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부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을 바로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강팍한, 혹독한, 완강한 마음. 이 말을, 이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는 들음의 문제다. 들음의 문제는 어떤 들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열린 마음이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은 듣지 아니한다. 들어도 다른 데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닫힌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9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어디에 내리겠다? 내 마음에 내리겠다. 이게 참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재앙을 받으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고 마음이 재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강팍하고 혹독하고 완강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출애굽기에 또 많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물을 가져오라 할 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었다. 또 지혜 있는 마음이었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한 마음이었다. 감동된 마음이었다. 또 슬기로운 여인 마음으로 또 이제 출애굽기 35장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비교해 볼 때에 특징적으로 이 마음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마음의 차이는 열렸느냐 닫혔느냐로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따라서는 재앙을 만날 때에 그 재앙을 무서운 슬픔과 고난으로, 무서운 참으로 이제 참 그 고난으로 우리가 이제 견뎌야 되기도 하지만,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재앙 속에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할 때,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재앙이 와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와도 마음을 열자. 한번 따라합시다. 재앙이 와도
마음을 열자. 고난 속에서 마음을 열자. 그럴 때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재앙 속에서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캄캄한 밤에도 지구는 돕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두운 밤에도 캄캄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재앙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전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마는 재앙을 같이 나누려니까 너무 참 이게 끔찍해요. 그래서 재앙을 생략해 버렸어요. 10가지 재앙을 생각하고 마지막 재앙에 있는 이 말씀만 나누려고 하는데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7장 10절에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 재앙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8장 22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뜻은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일수록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뭐를 인정해야 되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재앙을 만날 때마다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21세기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달나라까지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재앙은, 이 세상의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늘 높이 아파트가요 60층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재앙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다른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재앙의 밤중에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무섭고 두려운 것은, 고난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 혼자 그 괴로움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애로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밤이 무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처럼 고마울 수가 없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외로운 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결코 우리는 외로운 밤이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밤중에, 그 무서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그 말이 유월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유월, 넘어갔다. 죄가 넘어갔다. 무엇 때문에?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게 되리라. 그 놀라운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재앙의 밤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통곡과 울음이 끝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죽음을 면하리라. 여러분, 이 방법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쉬운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길이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길이 너무 쉬워요. 사실은 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잘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바르면 사는 것이고, 바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단순한 주님께 대한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믿음은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마지막 밤, 재앙의 밤에 그 유월절에 귀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밤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피를 믿고 그 피를 내 삶에 바르고 내 가정에 바르고 내 인생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기고 구원받고 그리고 재앙을 넘기고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6월절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4가지의 축복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4가지 축복을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6월절의 축복을 4P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파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용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6월절날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양 1마리씩을 잡아서 죽이고 죄 지은 너 대신에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표식으로 내가 사는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모여 있으라. 그러면 천사가 그 문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약속입니다. 이 6월절의 약속은 참 특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이 재앙을 넘길 능력도 없는데, 구원받을 능력도 없는데 그냥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만 안에 있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잘났든 못났든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보혈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너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넘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 밖에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방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집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은혜입니다. 양의 피를 사람들이 보라고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 피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제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은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 종살이하던 모든 그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의 6월절 그날에 그 피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이는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밤에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의 차이가 나누어졌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살을 사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이마에, 내 삶에, 내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살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평안, 피스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6월절 그 밤에 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가운데 피를 바르는 사람들,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피스,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독수리라도 무서운 폭풍이 불고 재앙이 내리는 그날이 되면 날개를 젓고 겸허하게 저 우리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나무 밑에 날개를 젓고 피합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보호해 줄 피난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언제든지 참으로 이 재앙 가운데서 슬프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날개를 젓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면, 주의 날개에 거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누구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이러한 귀한 믿음과 찬양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향의 날에 피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6월절을 통해서 퍼포스, 목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목적,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가치를 가지고 가치 있고 존귀한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그 귀한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6월절을 통해서 파워,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재앙의 밤을 통하여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을 같이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셈을 얻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광야 40년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고 세상에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슬픔이 기속하는 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성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의 그 밤에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왕 바로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통쾌한 승리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고난과 슬픔과
외로움의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고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역경을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서 어려운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그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또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듣고 재앙의 그 밤에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